레위기 23장 23절.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5번째 여호와의 절기란 제목으로 공부하는 5번째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하루가 나팔절인데 그날 나팔을 뚜 하고 붑니다. 그 나팔은 소파르라 그래. 소파르. 숫 염소 숫양 뿔로 만듭니다. 숫양 뿔로. 왜 숫양 뿔로 만든 나팔이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데 그냥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댈라 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제물로 죽여서 피는 땅에 쏟고 기름은 다 발라서 제단에 얹어서 불로 태우는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쳐야 하니 얼마나 속이 기막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오른 거지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아들을 이제 제물로 죽여서 바칠라 할 때 성령께서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옆에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있었습니다. 수양이 다니다가 나무 줄기에 뿔이 걸려서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수양을 바치게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면 그때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예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친 수양의 뿔,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듭니다. 그 뿔이 히브리 말로 소파르.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 되면은 7월 10일이 되면은 그 소파르 수량의 뿔로 뚜 하고 부르면은 전부 이제 하루 동안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전부 노동을 쉬고 하루 동안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복음적인 역사에서 나팔절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구약의 나팔절이 신약의 복음적인 의미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 7절기, 절기의 기초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위에 7절기가 있어서 첫째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절기입니다. 앞에 우리가 4가지 절기를 공부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개인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 죄와 죽음에서 이기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날. 그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해방 공동체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날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이 우리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8.15 해방 광복절이 유월절이 됩니다.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 8월 15일이 유월절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 그날이 유월절이고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유월절을 첫 번째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1월, 2월 칼렌더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의식, 역사관이 종으로 살 때는 역사가 없다. 주인들의 역사가 있지 종이 무슨 역사가 있나?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고 자고 종 생활에는 역사가 없다. 그래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유월절을 지나면서 1월이 되는 겁니다. 1월. 그래서 유대인 달력이 지금도 별도로 사용을 합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1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없을 무자, 누룩 교자, 떡병자,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습니다. 누룩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 먹으면서 축제를 벌리는데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요즘 말하면 발효되지 않는 떡이지요. 그러면 누룩을 안 넣는 것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느냐? 성경상으로 누룩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떡반죽에 확 퍼지듯이 죄악된 습관, 죄의 생각이 우리 삶을 부패시키는 누룩이지요. 또 세상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공산주의, 파시즘 이런 세상 이데올로기가 누룩이지요. 이런 것을 제하고 순수한 복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 순수 복음을 이게 이제 말해줍니다. 무교절이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고 죽으시고 묻히신 기간이 무교절이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이삭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초실절이지요. 첫 열매를 제사장께 드리는 제사인데 반드시 제사장은 첫 이삭 가져온 것을 손에 잡고 공중에 흔들어서 표시를 하고 제물로 바칩니다. 이걸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삶, 부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오순절. 오순절은 한순이 열흘인데 오순이니까 50일이지요. 6월절을 지낸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이지요.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계약 공동체 혹은 언약 공동체. 계약은 계약인데 말씀으로 된 언약이 계약이니까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 하는데 새 언약은 신약, 옛 언약은 구약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 공동체가 됐는데 그 계약 문서가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 두 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 문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애굽 땅에서 6월절을 지낸 뒤에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지요.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성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러고 이제 50일 지난 뒤에 부활하신 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서 구약에 이런 여호와의 절기가 신약에서 구절구절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1장에서 모인 무리 120명이 예수님을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가수원 있는 데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마중을 하고 마가 다락방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에 열중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미 오순절이 임한 거지요. 6월절로부터 50일. 그러니까 한순이 열흘이니까 50일이니까 오순절이 이미 온 겁니다.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임이란 말은 모인 무리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50일 지난 오순절이 온 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요점입니다. 하늘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끝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오순절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한 거지요. 모인 무리 전체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 모인 120명 전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를 가지느냐? 두레교회 교인이 두레교회 전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이 교회 위에 임재해 계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성령에 임재하는 것을 또 체험해야 된다 이거죠.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여기 아주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덤으로 묻혀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차이점 중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조직으로서의 교회, 교회에 잘 따르고 신부님 지시대로 하면 열심히 따르면 되는데 개신교는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부님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성령에 대한 체험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진 거죠.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유대 나라 말밖에 모르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한 역사지요. 그거 전에는 그러다가 언제 흩어졌느냐 하면은 창세기 11장.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전체로 읽는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그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이전에는 전부 언어가 하나랬어요. 지금도 그 표가 있습니다. 애기들이 엄마 부를 때 우리는 엄마 하지요. 미국 애들 마미, 독일 애들 마마, 비슷하지요. 어린아이들이 말 배울 때는 다 같아요. 엄마, 마미, 마마, 아버지는 우리는 아빠, 파파, 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말 배우면서 일본말, 중국말 다 달라지는 거이지요. 바벨탑 사건 때에 사람들이 단결해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달라진 거지요. 그랬다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 임하면서 말이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말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다 알아들은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전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면서 통일된 거지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연결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미국 교인하고 영국 교인하고 우리가 중간에 통역 세우겠습니까? 그거는 다 그냥 통한다. 그건 다. 거기는 우리는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천국 가면 다 통한다. 이게 이제 영적인 그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일이지요. 뭐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나 독일말 모르니까 통역 좀 세워주세요. 이게 아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영적 세계에 가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러고 우리가 공간 개념이 천국에는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뭐 미국 우리 아들이 지금 큰 아들이 미국 두레마을에 가 있는데 그 뭐 오는데 비행기로 12시간 걸리지요. 천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앉아가지고 아들 봤으면 생각하면 옆에 툭 선다는 거야. 공간 시간을 넘어서 버린다는 거지요. 참 흥미 있는 얘기지요. 뭐 그건 또 우리가 가봐서 아는 거이지 미리 또 말했다가 헷갈리면 또 뭐 사이비가 나오기 쉬우니까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그렇겠냐 하고 말아야지 뭐 큰 소리 치다가 가서 보고 아니네? 응? 뭐 그러면 또 안 되지요. 하여튼 사도행전에 오순절 임함으로 통일이 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전부 언어가 통일된 거지요. 오순절이 교회 생일이지요. 그럼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 언젠가 예수님이 공중나팔로 재림하시는 거지요. 이 나팔절이지요. 우리는 오순절은 지났고 나팔절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7절기 중에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재림장이라 그래요. 재림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이라 그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재림의 책. 성경 66권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이라 그래요. 재림장. 특색 있는 장들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레위기 19장은 거룩장, 장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재림장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16절 말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 나팔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공중에 나팔 소리 울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28살 때 내가 저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 달성군에 가서 조그마한 농촌교회 목회를 했는데요. 교인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모신기를 하는데 내가 같이 일을 하거든요. 몸을 씹는데 이웃교회 교인들이 뭐 흰옷을 입고 그냥 논둑으로 지나가요.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불쌍하구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 모시모가 뭐 할게요? 아이고 참 죄인들은 할 수 없어. 우리가 놀래버린 거예요. 정교인이 흰옷 탁 입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앞산에 무슨 산으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래 미치는구나. 사람 버리려면 에베당 가면 되겠구나. 그걸 참 기가 차는 거예요. 그 나한테 교인들이 목사님, 저 전도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말어.
저녁 때 마을 끼인데 뭘 그래 뭐로 사노?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부르면서 계속 불렀는데 밤 12시 1시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회개시키려고 연기하셨다. 아주 공식적인 말은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오니까 동네에 아주 우스게 단팍 뒤집어 쓴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복잡하게 알면 헷갈려요. 간단하게 세 가지 알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나팔절의 주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여러분 믿지요? 예. 둘째, 언제 재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가끔 재림 날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몇 월 며칠 재림하신다. 그런 걸 지가복음 그래. 지가복음. 그렇지요? 지 멋대로 하는 복음이 있어. 한국교회도 몇 년 전에 야단 났었지요. 뭐 세계 뉴스로 나갔었습니다. 그 고아원 출신 목사가 10월 30일 재림하신다고 계시를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 전부 뭐 그날 준비를 하고 막 교회 모여가지고 진동에 기도 깊이 하면 떨거든요. 진동하고 방언하고 재림 기다렸는데 뭐 아무 소식 없지요. 그걸 또 텔레비에다 찍어가지고 방영하고 교회 권위가 참 하나님의 영광 가리었습니다. 뭐 그날 물론 안 오지요. 뭐 그 사람도 모두 회개시키려고 연기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아원에서 살아가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병든 사람이지요. 그런 걸 사이코패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제정신으로 믿어야지 예수를 엉뚱하게 믿으면요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컸는데 근데 그 신문 기자가 그 사람의 침실을 뒤져보니까 침대 밑에 돈이 꽉 찼어요. 돈. 사람들이 뭐 재림하니까 뭐 돈이 필요 없잖아요. 뭐 갖다 맡긴 거예요. 그걸 잔뜩 침대 밑에 돈이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잘못 나가면 공해 중에 공해입니다. 신앙은 건전해야 돼요. 자, 그건 딴 얘기고 예수님이 공중나팔로 재림을 하신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다시 읽습니다. 4장. 우리 재림 신앙에 대해서 첫째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둘째는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안다 그러면 사꾸라다. 세 번째, 내일 재림하실지라도 100년, 200년 뒤에 오실 듯이 할 일 하고 자식 놓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5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기름 준비한 처녀들처럼 늘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사는 그것만 하면 된다. 이해 갔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재림신앙에 대한 핵심입니다. 뭐 더 하려고 물으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그 정도만 합시다. 응? 나도 잘 모르는 게 더 하려면은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시다. 뭐 미리 다 알아버리면 재미없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너무 알라 그러면 엉뚱한 데 나가는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재림하실 때 공중 나팔로 재림하시는 거지요. 참 우리나라는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교도소가 50군데인데요. 내가 가서 살아본 데가 4군데인데요. 교도소마다 꼭 죄수들 잠재울 때는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죄수들 중에 모범 죄수가 트럼펫들을 3명이 배워요. 3명이 탁 망루에 서가지고 그 교도소 쪽을 향해서
찬송가를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걸 트럼펫들을 불러요. 이 취침나팔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이 그 찬송가가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양케 하옵소서. 그 찬송 아시지요? 이게요 밤에 막 얼음같이 춥고 바람은 샥 부는데 깜깜한 밤에 샘이 트럼펫 들고 부르면요 아주 은혜로워요.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그래서 지침나팔 소리 울려 퍼질 동안에는요 교도소 안이 지지군 듯이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나팔 소리 딱 끝나면 이제 복도에서 치치 그럼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치치 그러면요 꼭 사형수 뭐 장기수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앉아요. 창가에 나가서 어머니를 불러요. 그 사형수들은 취침나팔 불면은 그날은 사형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 하루 더 산 거예요. 그제는 오마조마하죠. 언제 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도관이 지나가서 들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형장에 가작할까 봐. 그런데 취침나팔 불면은 그날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꼭 나팔 소리 끝나면요. 그 창가에 나가서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 엄마. 그러고 그게요 그렇게 가슴에 짠해요. 근데 그 참 아버지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엄마만 불러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절이 이 성경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면 재림하고 끝났느냐? 절기가 둘 더 남았지요? 자, 지금까지 5가지 한번 우리가 복습해 봅시다. 첫째 무슨 절기지요?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넷째 오순절, 5번째 나팔절. 둘이 더 남았지요. 자, 레위기 23장 들어갑시다. 레위기 23장. 성경 공부라 딱딱하지요? 그래도 공부니까 좀 딱딱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일, 대속죄일. 우리 아까 나팔절은 7월 1일이고요. 속죄일은 7월 10일. 열흘 뒤에 괴롭게 하는 날. 전 국민이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을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일은요, 어린아이까지, 환자까지 무조건 금식해야 돼. 심지어 집안의 가축까지 금식시킵니다. 가축 밥 안 주면 되니까. 들짐승도 금식해야 되는데, 들짐승 산돼지 여러분 금식합시다.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적용이 안 되지요. 전부 금식. 왜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루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 금식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고 또 이 속죄일에는 제사장 5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1년 임기가 1년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투표해가지고 대제사장을 1명 뽑아요. 그러고 500명이 그 사람을 속죄일에 수발을 드는데 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3마리네요. 3마리. 한 마리는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목사 자신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한 마리는 제사장들 위해서 제사 지내서 속죄하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아사셀은 지옥 권세를 맡은 사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지옥 권세 잡은 아사셀 염소. 여호와의 염소 제비를 뽑아요. 두 마리를 두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염소는 그걸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서 우슬초 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7번 뿌립니다.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요. 그럼 한 마리 남았지요? 그 아사셀 염소는 밖에 나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뿔 사이에 안수를 해요. 아사셀 염소 뿔 사이에 안수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넘어갈지어다. 안수하는 거예요. 전 민족적인 죄, 전부 죄가 그 염소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제사장들 중에 500명 수발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2명이 제사장이 안수한 염소를 끌고 저 사막 한가운데로 염소가 다시 못 찾아오도록 가가지고서는 풀어놔 버려요. 그러면 염소가 햇빛에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이리한테 잡혀 죽으면 사람들이 지나다가 죽은 염소를 보고 아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염소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억하시지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사셀 염소, 들에서 헤매다가 쓰러져 죽은 염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 제사가 끝나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염소가 눈치가 밝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큰일 나지요. 백성 죄를 다 지고 갔는데 되돌아오면 이거는 헛방이지요. 또 다시 제사 지낼 수도 없고,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는 몰고 가다가 낭떠리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다시 못 올라오도록.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낭떠러지를 아사셀하기도 그러고, 또 사탄 세력을 아사셀 그러기도 하고, 합쳐서 생각하면 낭떠러지 밑에 캄캄한 지역이 사탄의 역사, 사탄의 관리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자주 되풀이 되는 것이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북군이지요. 남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고 북군은 링컨 대통령인데, 이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명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훌륭한 장군을 셋을 잡는데요. 첫째는 거기 로버트 리 장군, 또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탱크 부대장, 뭐 기억나요? 응? 그 사람 내가 깜빡 이름을 잊었네요. 응? 그 사람. 그다음 메가더 장군. 미국 역사의 3대 장군, 패톤 장군. 로버트 리 장군, 패톤 장군, 메가더 장군이 미국 역사의 3대 장군인데, 로버트 리 장군이 전략을 잘 세우니까 북군이 자꾸 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려왔느냐? 워싱턴 DC에 붙었는, 워싱턴 DC는 미국의 서울이지요. 붙었는 경기도 같은데 거기 버지니아 주요. 버지니아 주까지 남군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밀리면은 워싱턴 DC 서울이 함락되거든요, 북군한테. 그래서 아주 링컨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1863년 4월 30일
전 국민이 대속죄일 금식을 한 겁니다. 대속죄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전 국민이, 미국 국민은 남군 저가이고는 다 굶는 거예요. 병원에 환자고 상위군이고 애들이고 다 그날. 그게 1863년 4월 30일 대통령 부처로부터 장군 전부 다 금식을 했어요. 그래 금식, 대속죄일 금식을 현대판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게티스버그라는 전쟁에서 대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북 전쟁이 전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대속죄일. 우리나라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참 교인들이 앞장서서 금식도 하고 나라 위에 기도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이게 이제 속죄일, 속죄일. 속죄일에 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 장막절이요. 장막절. 레위기 23장 33절. 장막절을 또 초막절 그래요. 초막절. 풀초자를 써가지고. 왜냐? 40년 광야 생활에 천막을 칠 그 광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잎을 가지고 천막을 치는 겁니다. 오동나무 잎퍼리, 참나무 잎퍼리, 활엽수. 나무 잎이 두 가지지요. 소나무, 잣나무처럼 뽀짝뽀짝한 걸 침엽수 그래요. 그런데 오동나무, 참나무 같이 잎이 넓은 걸 활엽수 그래요. 활엽수를 따가지고 그걸 나무 껍질을 벗겨서 실을 만들어가 잎과 잎을 맨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가려운 거이지요. 그래서 초막절이지요. 풀초자. 왜냐? 광야 40년에 뭐 광목이 천막 기지가 없으니까 그걸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그럽니다. 33절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지금은 또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초막절은 반드시 지킵니다. 지금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우리는 말하는 광복절이지요. 둘째는 부림절. 에스더가 페르시아 때에 그 정적이 되는 나만한테서 구했지요. 그래서 온 민족이 죽을 걸 살았는 날을, 그 날을 부림절 그래요. 에스더 전 나오지요. 부림절 지금도 지켜요. 셋째는 장막절, 초막절. 어떻게 지키느냐? 전국이 일주일간 휴가를 내요. 전국이. 광야로 들어가요. 사막으로. 들어가지고 사막 태양빛 밑에 풀천막을 치고 가족들이 일주일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광야 40년에 겪었던 고난을 상징하는데 초막절 장막 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반드시 하늘에 별이 보여야 돼요. 하늘을 완전히 덮으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간 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엉성한 초막 치고 살았다. 그래서 지붕이 다 덮이면 안 돼. 한쪽 귀티는 비어가지고 하늘에 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일주일 그거는 국민적인 휴일이지요. 그런데 뭐 전기를 담당한다, 병원의 의사나 이런 사람은 하루도 빌면 안 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자기 집에서 지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아파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스듬하게 올라갑니다. 왜냐? 그 2층과 3층 사이에 천막 칠 만큼 자리에 마당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당에 그 비스듬한 거기에다가 초막절에 초막 치고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파트는
이렇게 수직으로 직선으로 안 가고 비스듬하게 가서 집과 층 사이에 초막 칠 자리를 남겨둡니다. 자, 그럼 초막절이 우리가 성경으로는 어떤 날이냐? 이 중요한 거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날이냐?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 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천국 장막, 영원한 천국 장막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 생활이지요. 장막절은 이 땅의 수고를 다 끝내고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아주 마지막 클라이막스지요. 그래서 일곱 절기가 6월절에서 시작해서 장막절로 끝나는데 6월절은 우리 개인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날이고 장막절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그 사이에 전체 7절기가 있는데 그 기초에 안식일이 기초에 있고 7절기가 그렇게 차례차례 성경의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7절기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째가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대속죄일. 그리고 일곱 번째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절기를 맞으며 우리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또 말씀을 살폈습니다. 레위기 25장 3장의 7절기가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천국 장막에 살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